요즘 사회도 보니까 TV를 보니까 영재발굴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재발굴단은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의 영재를 키우기 위하여 방송에 그 카메라를 포커스를 맞추어 이와 같이 관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중에 다중 언어를 쓰는 아이들을 보는데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영어를 하는데 33개월 되어진 그 아이가 신기하게도 영어로도 말하고 한국어로도 말하고 일본어로도 말하고, 어떻게 그런가 싶었더니 그와 같은 어린 시절부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더니 자연스럽게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을 했습니다. 바둑의 영재도 환경을 만들어 주니 아이가 놀면서 바둑알을 가지고 놀면서 영재로 키워지게 됩니다. 노래 영재를 봤더니 그 부모들이 딴따라 노래를 하니까 그 아이가 따라서 춤을 추면서 그와 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 영재를 봤더니 어떻게 키워지는가 봤더니 5살 꼬마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윤하라고 하는 아이가 고등학교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연구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공놀이를 하며 궁금해합니다. 공을 던져주면서 공이 던져지는데 왜 공이 밑으로 떨어질까? 아빠가 묻습니다. 물었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은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던진 모든 것이 밑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지 않고 왜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을 던지면 떨어지지? 그것은 던지는 앞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나가고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으로 나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부모가 대화를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그 아이가 그와 같이 자라나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가지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어린 시절의 환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머리가 좋고 그리고 교육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방식을 보고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봤더니 나이, 계급, 성별에 상관없이 2 사람이 짝을 지어서 서로가 묻고 답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도서관은 우리는 조용히 책을 보내 그 도서관에서 계속 토론을 해가는 방법,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 그 방법도 있구나 상대를 인정해 주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에게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키고 어린 시절부터 그와 같은 환경을 줬더니 아이가 그렇게 어른이 되어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채용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대화법의 하브루타 교육법.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교회를 모두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하브루타 교육 방식으로서 어린 나이 때부터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영재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6자녀를 키웠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좋은 청년으로 자녀가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집 자녀들은 그렇게 잘 자랐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즘 세상 속에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대기 전에, 세상이 먼저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서 구별하여 키웠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때만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손댈까요? 지금 이 시절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마귀가 손아귀에 넣으려고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생각을 뺏고 말의 습관을 뺏어버리면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 마귀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기가 죽을까 싶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는 좋을 때다 싶어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뺏기 시작하는데, 그리고서 이 자녀가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이 키워냈더니 그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반사회화가 되고 반가정화가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얘야, 너 예수 믿어야지, 너 교회 와야지. 머리가 다 굵은 자녀들에게는 그때 가르치려고 하니 이미 다 그만 세상 교육 받아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는 최소한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채찍하고 끊임없이 이와 같이 부모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와 같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부터 너 인생 너가 책임지라. 그리고 너가 결정해라. 우리 한국은 거꾸로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미국의 텔레비전 CBS가 사라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다큐에 아버지 역할이 없어진 것을 걱정합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왜 필요합니까? 아버지는 과함만 치르지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버지도 아이들에게 방임하여 내버려 두는 아버지로서만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진 이 가정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 한국도 이제는 목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안에서 따뜻한 것, 필요를 공급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진 우리 사회에서는 애야,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애야, 나라를 이렇게, 너는 나를 위하여 이런 인물이 되어야 한단다. 자녀들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와 같이 인도해주는 아버지가 없이 그저 채워주고 그저 안아주고 그저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중심의 사회가 되어지니 그 자녀가, 그렇게 자란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10대들은 미혼모가 넘쳐납니다. 소년들은 마약과 범죄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계는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여 사회의 가치관을 유행처럼 따라다닙니다. 내가 이 사회를 먹여 살려야겠다, 나는 과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세상에 내가 사회보장제도에 내가 다 먹을 것이 무엇 있는가,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왜 주지 않는가, 이런 아이로, 이런 어른으로 자라나다 보니까 이 사회는 점점점 침몰되어지고 우리 안에 불신만 깊어지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고통에 있는 동안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잉태치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 마노아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낳을 그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마노아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너는 구별되고 자녀들을 구별하여 키우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나실인이라고 말하는데, 나실인은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손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잉태하고 붙어서는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 너는 그거 먹어서는 안 돼, 너는 구별되라, 너가 먼저 구별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세상의 최고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교육은 내가 먼저 자녀 앞에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내 자녀도 세상 속에 구별되게 기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월간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곳에 초등학교 이상의 아들을 둔 아버지 88명과 그리고 자녀 13세부터 18세 아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는 4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절대 나를 닮지 말라.
이런 아버지가 28%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아버지 닮고 싶니? 아들이 예라고 대답한 것은 33%요. 너 아버지 닮고 싶니? 아니요, 저는 우리 아버지 닮고 싶지 않아요. 37%가 나왔다고 합니다.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가 될 것이고 위대한 아이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존경받는 아이가 되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늘 언제나 근심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존경받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헨리 밀러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지식만 정보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먼저 자녀들 앞에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애야, 너는 주의를 성수하는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 주었으니 너의 그 수입은 10의 1조를 이와 같이 주님께 드려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부모는 선생님에게 고3을 가진 부모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 아이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수업 좀 빼주세요. 아, 그래요? 그게 그렇지 않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수업을 빼놓고 그 아이를 그냥 교회에 놓자고, 너는 집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 부모, 여러분 그 아이는 거기서 공부하여서 지식은 얻을 줄은 모르지만은 그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를 그 아이는 무의식 속에 배워가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교제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줄 때 그것이 교육이지, 지식을 알고 기능을 아는 것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좋은 아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아이 앞에 이와 같이 훈련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진리 안에서 정말로 책임있게 여러분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시켜야 합니다. 구별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마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행할 것을 다짐하며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내 감정으로 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와 같이 옛날에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어야 했는데 운동선수가 되지 못하니 내 자녀가 어떡하든지 자기가 하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하여 자녀들을 혹독하게 그와 같이 훈련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술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미술이 하고 싶은데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나름대로 음악의 교육을 받은데 내 자녀만큼은 정말로 그것 해주고 싶어서 내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크게 쓰임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 자녀의 이와 같이 그것을 내가 물려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만은 퇴임 후에 고향인 미조리주 독서와 봉사로 여생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책을 읽고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그럴 때 어린 학생들은 트루먼에게 할아버지,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고 지도력도 있었고 똑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셨지요? 트루먼은 대답합니다. 아니, 그 반대일세. 나는 눈이 나빠 안경 없이는 볼 수 없는 열등생이었고 큰 소리가 나와 누구든지 큰 소리를 치면 나는 아주 심약한 아이라서 벌벌 떨었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단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쫓아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늘 언제나 연약한 사람이니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눈이 나쁘니 눈 나쁜 것 때문에 척을 잃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했고 늘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살려고 애를 썼단다. 옛사람의 글 가운데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요, 기르는 것이 어렵고 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 유년기와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와 노년기를 거쳐갑니다. 지금은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가 내일의 자녀의 모습을,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먼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 성장하도록 제약받지 않도록 학교 담장을 헐어버렸습니다. 좀 확 트인 분위기 속에 아이들을 자라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와 같이 운동장 전체를 흩어지면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사용을 했는데, 담장이 없고부터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이들이 운동장 가에는 가지 아니하고 운동장 가운데만 모여서 이와 같이 공놀이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한 교육학자 토버슨 박사는 말하기를,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자유를 방임을 내버려 두면 아이가 스스로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자랄 힘도 없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살아좀 악한 사단마귀가 그 아이를 사로잡습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니 아이들이 불안하니, 동네 사람들이 울타리 없는 길과 운동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아이들이 운동장 가운데만 모여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을 보호해주는 정신적인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텐데, 말씀이 자라나는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이와 같이 그 안에서 자라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마음껏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나 부모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가장 확실한 기초는 믿음으로 행함을 바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입니다.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가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신앙, 유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들 가정에 세마가 있었습니다. 세마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가족 상자에 세마라고 이것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이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아이들이 이와 같이 그 세마 앞에서 그것을 이와 같이 손목에 차기도 하고 이와 같이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문지방에 붙여놓기도 하고 들어가나 나가나 이와 같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 아들아,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어렸을 때 교회 잘 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까 싶어서요. 대학 입학시키기 위해서 교회 그만 나가게 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 세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할까? 내가 왜 이와 같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 방법을 만화와 부부처럼 하나님께 물어가며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명령한 것을 실천하여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에 봤더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오늘 이 시대는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행동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법을 잘 만듭니다. 안전벨트를 메어라, 때로는 깜빡이를 넣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법을 지키다가 저거 안 지켜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은 점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니 저 법 만들어도 안 지켜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정말로 지켜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당장 지금 해야 된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출혈을 하면서까지도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스위스 위대한 교육가 페스탈로치가 별세했을 때 사람들은 동상을 만들어서 업적을 기렸습니다. 조각가는 어린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페스탈로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형상으로 조각을 해낸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인의 부모들, 친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육을 시킨 페스탈로치를 왜 어린아이가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조각가는 다시금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가 하늘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페스탈로치는 이와 같이 그 하늘을 바라보는 아이를 이와 같이 위해서 가르치는 모습. 신앙교육 투자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먹이는 만큼 자라는 것이고, 가수원의 과일도 그름을 준 만큼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이고, 기계 같은 인간을 만드는데 투자하여 내 자식이 기계같이 되었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교회 교육, 신앙 교육 아낌없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행동을 내가 먼저 보여줌으로 이와 같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내 자녀들에게 세상살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도 유혹이 와도 오직 주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야. 너는 낭망하지 마라. 너는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너는 언제든지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셨단다. 박목을 시인의 시 가운데 빈컵이라는 시에 빈컵에 깨끗한 물을 담아 놓으면 예쁜 꽃을 꽂고 싶어지네. 우리 자녀들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몰아내고 밝은 주님의 뜻을 담게 되면 그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신앙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영육간의 풍성한 결실을 얻은 어느 어머니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며 주여 언제나 이 발이 깨끗하고 참되며 좁은 길로 걸어가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아들의 때 묻은 손을 씻기며 주여 이 작은 손이 지극히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이행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작은 손이지만 큰 일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내 아들의 더러워진 옷을 빨면서 주여 내 아들의 입은 옷이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빨아야 하지만 영원한 시대 지나도록 당신에게 인정받는 의의 예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의 손과 발은 내가 씻길 수 있으나 내 아들의 마음은 내 손으로 씻길 수가 없으니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마노아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부모 되어진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명령한 것을 오늘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지켜 행할 때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정말로 아름답게 복되게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